안녕하십니까. 노정천 형제입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성도님들하고 말씀으로 교제했던 게 2012년, 이제 11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돼서. 12년부터 제가 작년 7월까지 브라질에 있었고요. 5, 6년 만에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제가 한 6년 동안 양복을 안 입었어가지고 양복을 입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웃더리만 조금 벗을게요. 제가 오늘 형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은 크게 1절에서 16절까지 천국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부분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20절에서 28절에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옆에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는 모친의 우리말로 하면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절에서 16절을 정확히 다 같이 읽어보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2절을 읽고 3절, 4절을 읽으면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뜻들을 기억하면서 천천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흔히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예수님의 보상은 인간의 보상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품꾼들을 데려오셨을 때 어떤 단어가 있냐면 2절에 저희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2절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이제 3시부터 밤 11시까지 품꾼을 부르는 부분들을 보면 주님은 어떠한 약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들어왔던 품꾼들의 경우는 본인들의 일이 끝났을 때 얼마의 보상을 받을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데나리온 정도를 받는 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후 3시에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몇 시간을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주인이 얼마나 나에게 품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고 또 그 일꾼들조차도 얼마를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유기는 하지만 11시에도 일꾼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뭐 아침 일찍 부르고 11시, 여기는 이 시절에 이 포도원은 대체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밤 12시까지 일을 한다고 쳐도 노동 강도가 굉장히 강했을 건데 그 시절에 12시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1시간 남은 시간에 주님이 불렀을 때 차라리 1시간 일을 해서 과연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안 가겠다 할 수도 있을 건데, 이 11시에 불려온 사람조차도 당신이 나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를 묻지도 않았고, 또한 주님께서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는 1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1데나리온을 주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는 왜 우리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주느냐라고 원망을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은 하나님과 우리 간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떤 보상을 준다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또한 많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받는 이 구원이 은혜요, 내가 어떤 큰 노력을 해서 또 누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렵게 그걸 받아들였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거듭난 다음에는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나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뭔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렸을 때, 또 어떤 희생을 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좀 더 나은 직장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나에게 좀 더 나은 명예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좀 더 나은 물질과 좀 더 나은 명예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 제가 뭐 이걸 드리면 얼마만큼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안 했지만은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는 않으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겉으로는 주님 절대 저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의 깊은 곳을 바라보면 주님을 향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의 보상과 세상의 보상이 다른 부분 하나와 마지막 부분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과연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인가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어적으로 우리가 흔히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을 때 남보다 나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흔히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학벌이 더 높으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권력이 더 많으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명예가 더 높으면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남들보다 뭔가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명예가 높기 때문에 권력이 높기 때문에 뭔가 남들로부터 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경 어느 부분을 보시더라도 부자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준 경우는 없고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려라. 내려놓아라. 또 재밌는 거는 부자나 스스로 고귀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결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 나라에서의 보상은 결코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부분.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인 먼저 된 부분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10년 된 사람, 나는 10년 된 성도다, 나는 20년 된 성도다, 나는 30년 된 성도다. 때로 내가 20년, 30년 됐는데 이제 구원받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가끔 말씀을 나누면서 거의 같이 맘먹으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교제 나누실 때. 또 때로는 그분들이 나에게 어떤 주님 안에서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을 때 기분이 나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10년 된 사람인데 주님 안에서 20년 된 성도인데 30년 된 성도인데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때로 주님 안에서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생각한 만큼의 직분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마음을 상하고 또 교회를 옮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주님 앞에서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은 결코 세월로 따질 수 없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먼저 되고 나중 된 것이 세월로 따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는 보상은 얼마만큼의 세월을 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년, 20년 시간을 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더라도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렸는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의 뜻에 먼저 되었다는 뜻은 고결하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나중은 고결하지 못하다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항상 고결하고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나 창녀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자들은 나중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왜 이 시점에서 주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여러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이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가지고 다툼을 벌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 다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부분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을 표하는 걸 보면서 장님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고 중풍병자가 걸어다니게 하고 또 문둥병을 낫게 하는 이 주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야, 또 오랜 시간 그분이 살아 계셔야 그의 제자로서, 먼저 뽑힌 제자로서 그와 함께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조만간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인간적인 욕심과 상급을 기대하고 주님의 가려는 길을 방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 17장을 보시면 17장에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화롭고 빛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정말 영원히 그 산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만을 섬기면서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여기 초막을 짓겠다고 했을까요? 아직 이때까지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실로 어떤 이 땅에서의 상급이나 영화나 권력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버렸다는 모습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의 모습부터 나타나지,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과 명예로운 부분들, 권력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그들을 앞에서도 리더가 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가장 측근으로서 내가 있게 되면 나에게 어떠한 부분이 떨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베드로가 이러한 액션을 취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18장, 그 다음 18장에 가게 되면, 자, 그럼 16장, 17장, 18장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누가 좀 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를 경쟁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3장에서.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8장 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 다음에 19장 23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본인들 마음속에서도 어떤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는데, 부자는 예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남에게 주라라고 얘기하시고, 부자로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2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겉으로 드러난 부분은 구원이지만 그 속마음 속에서는, 그럼 나중에 우리들은 뭐 물질도 구하지 못하고 명예도 구하지 못하고 우리한테 주어질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27절에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와 같이 17, 18, 19장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누가 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입니까? 누가 주님께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배경 속에서 품꾼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 전에 이미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곧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외면하고 싶고 말리고 싶고,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 그런 얘기는 관심도 없고 하지도 마시고요. 자, 주님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중에 누가 첫째가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저는 사복음서를 보면서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부분에 포커스를 참 많이 맞춥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심정을 어떻게 슬퍼하게 만들고 어떻게 아프게 만드는지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 20장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17장, 18장, 19절을 보면서 주님은 곧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더라도 주님은 떠나가고 이제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의 죽음을 이해하고 나의 죽음 이후에 그들과 다시 만나는 사이 동안 제자들이 당해야 될 그들의 고난을 그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겪어야 될 고난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으셨을 건데, 주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다음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혼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 답답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를 쫓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이 주어지는지를 포도원의 품삯을 가지고 비유를 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 이제 잘 들어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죽을 거니까 잘 듣고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다시 또 기가 막힌 장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여인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지는 않고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근데 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왜 그 세베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주님의 보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주님의 보상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인간의 방식에 의한 인간이 원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마시는 것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걸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하는데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광과 보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값없이 주어지는 우리가 노력을 하든 노력을 하지 않든 주어지는 그 구원과 천국 외에 주님 안에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어떠한 대가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주님께 요구하고 불평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 또 직장 부분, 명예로운 부분들을 원하면서 반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이미 거듭난 내 영혼이지만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구하는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 구하는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척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정녕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것인데 그것들은 구하지 못하면서 얼마만큼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계속 보기도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지금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앞장 변화산 얘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오두막을 짓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장면을 봤던 부분을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얘기를 듣고 주님께 재빨리 이걸 얘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든지 어떤 보상을 주든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하나님 알아서 다 줄 테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한 부분만 집중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지만 이 부분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의미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제자 12명 중에 몇 명만 이렇게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세상 근세나 물질을 구했으면 예수님이 그래도 조금 덜 속상하시고 그러셨을 건데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금방 얘기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고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상급은 예수님의 보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가 크고자 하면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자들끼리 싸우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고 얘기하셨고 섬기는 종이 되라고 이미 얘기하셨던 건데 예수님 제자들 금방 까먹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얘기해 주셔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저희들도 역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랬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오늘 집으로 돌아가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또 형제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 이런 모습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신 분도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형제님들의 어떤 작은
그분들은 선한 마음으로 저의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 부분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에게 그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인격이 나아가지는 못했고요. 단지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저는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여전히 높아지고자 하고 있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인간에게 모멸을 받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에서 큰 재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공부를 잘해서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큰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요즘은 밑에 직원들하고 어떤 미팅을 하다가 제 의견에 좀 반대되는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쁜데 그걸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밑에 직원들이 쪼잔하다고 얘기할까봐 속이 참 좁다라고 얘기할까봐 얘기는 못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지나가고 다음에 또 되풀이 되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도들 간에서도 참 많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얘기들을 할 때 상대방이 이런 얘기를 받을 만한 사람인지 받기 어려운 사람인지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형제랑 또는 내가 그 자매랑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또 아무 사심 없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한다라고 던진 마음이지만 그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로 인해서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모임을 옮기게 되는 부분까지도 있게 됩니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들로 고민을 하는 분들도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받을 만한 분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것도 먼저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봐주시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좀 봐주십시오. 일방적인 방향에서 우리 얘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를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 여기서 마지막 절에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저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는지 또 어떤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적을 볼 때 제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두 번째로 그들이
병이 낫게 된 계기는 뭔가? 본인 스스로 달려간 건가? 아니면 남이 데려다 준 것인가? 또 어떤 환경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비교해서 보는 부분은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이후의 자세가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시면 흑암 무리가 쫓으니라. 이 흑암 무리 속에는 병 고침을 받은 자도 있을 거고요. 병 고침을 받으려는 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은 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전한 걸 보고 저것을 배워야겠다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는데 흑암 무리가 쫓는 가운데 문둥병자가 스스로 나와서 깨끗하여 짐을 받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야 되죠. 왜?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나왔으면 그 다음엔 정상적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둥병이 나았으면 나은 걸로 끝나고 그냥 자기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둥병을 낳은 사람이 그 이후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든가 예수님이 내 문둥병을 낫게 해줬다고 뭐 소문을 냈다든가 아니면 자기 동료를 데려와서 그도 문둥병을 낫게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필요 없어서 안 적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어서 안 적었다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적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병을 고쳐줬다는 걸 소문을 냈다는 얘기를 적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얘기를 적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어떤 부분은 있다. 그거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병 고침을 나은 걸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거죠. 몇 가지 경우들을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두고두고 좋은 믿음으로서 전해지고 있지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밑에 있었던 그 하인, 자기 상전인 백부장을 통해서 병을 낫게 됐던 하인은 그 하인이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찾아서 고맙다고 했다든지 예수님을 쫓았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병자를 데리고 왔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이 하인은 그냥 병난 걸로 끝난 거예요. 그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병을 만나지 못했죠. 근데 어쨌든 백부장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낫게 되는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좋은 기회를 만나고도 그는 그냥 단순히 자기 육체적 병이 낫는 걸로 끝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 장모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장모의 얘기를 보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를 손으로 낫게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 장모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28절에서 34절을 보시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절에도 귀신을 쫓는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 귀신이 쫓겨난 것을 경험한 사람도 역시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든가 또
이거 동네방네 소문을 내가지고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해서 귀신이 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죠.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이웃이 들것에 들고 와서 또 다른 성경 보면 지붕을 뚫고 중풍을 내려서 중풍을 낫게까지 해주죠. 그런데도 이 중풍병자 역시 주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어떠한 삶에 대해서 전혀 나오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해당장의 죽은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해당장의 죽은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지만 그의 딸은 그 믿음보다 실제 죽었다가 깨어났던 그 딸은 그가 느끼기에 더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그 딸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기의 다시 살아난 삶을 위해서 소문을 내고 주님을 쫓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혈류병 앓은 여인의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혈류병 여인 다음에 나오는 얘기에 두 소경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소경은 앞에서 나왔던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부분에는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들이 알렸다는 얘기 없죠.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 많은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 역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자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고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얻었고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지만 여기까지를 우리가 병을 나은 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저 역시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하면서 구약을 보실 때, 신약의 사복음서를 볼 때, 이 주님의 이적을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병고침을 당하고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각자의 그 이후의 삶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이후의 삶이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지금 그 이후의 삶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다시 한번 또 주님을 향해 다른 박질 쳐야 되는 마음을 대주시고 그 이후의 삶이 있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얼마만큼 열심히 달려가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몇 년 만에 참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많이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